모든 복덕까지 근원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에는 팔정도로 했었죠. 네, 팔정도로 했었고, 그리고 팔정도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오온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네,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불자시라면 제가 요새 하는 설법들은 그 팔정도, 오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성하는 거죠. 나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나. 근데 이 나를 구성하는 것을 허망하다, 잘못됐다. 그래서 그 왜 잘못됐냐?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고통을 유발하는가? 다 취착하기 때문에 그렇다.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집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정말 많은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 것은 칠각지라고 합니다. 깨달음의 7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래서 그 깨달음 얻는 7가지 요소에 대해서 오늘 하겠습니다. 예. 중간중간에 팔정도에 대해서 부처님께 많은 설법하셨는데 그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쪽이냐면 자, 235쪽입니다. 235쪽 예, 깨달음의 7가지 요소 같이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칠각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도 같이 설명할 건데 오늘은 일단 칠각지하고 그 다음에 육군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각지에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비구라도 계행을 갖추고 선정을 갖추고 지혜를 갖추고 해탈을 갖추고 해탈의 지경을 갖추었다면 그런 수행자를 보기만 하는 것으로도 많은 이득을 가져온다고 나는 말한다. 그런 분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나 친견하는 것이나 가까이 하는 것이나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것이나 그런 분을 따라 출가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나는 말한다.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런 훌륭한 수행자로부터 가르침을 들으면 두 가지의 초연함에 머문다. 하나는 육신의 초연함이며 또 하나는 마음의 초연함이다. 이런 초연함에 머물 때 그는 가르침을 기억하고 곰곰이 생각해 본다. 잠깐 끊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저희가 아침 예불 할 때, 새벽 예불이죠. 새벽 예불 할 때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을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말이죠. 그리고 제가 계속 계율을 말씀드렸죠. 도덕심을 갖추시지 않으면 수행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다. 삼매에 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계율을 꼭 갖추셔야 되고 계율을 통해서 삼매에 들고 정이죠. 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지혜를 갖추고 해를 갖춰야 되겠죠. 해라는 것은 바라본다. 그리고 해를 통해서 해탈을 이루고 해탈을 통해서 또 해탈을 한 그 지혜를 통해 세상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해탈 지견을 이룩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는 갖춘 분은 정말 대아라한이시겠죠. 이런 분을 뵌다는 거나 칭견한다는 것은 많은 이득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마 철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상을 구성하는 2가지 요소라든가 1가지 요소라든가 3가지 요소라든가 해서 어떤 숫자로서 세상을 정리하기 좋아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인연에 맞춰서 설명할 뿐입니다. 불교를 한 글자로 설명하면 마음 심자라고도 하고 또 부처 불자로 해서 불이라고도 하는데 이번에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건 뭡니까? 마음과 육신의 초연함이죠. 네, 그때 듣는 사람들에 맞춰서 그냥 설명할 뿐입니다. 글자라는 것과 여러분들이 말하는 언어라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진리가 아닙니다. 너무 숫자 영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만 성인의 말씀을 따라서 수행해서 그 성취할 뿐이겠죠.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이때 마음 챙김에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며 이것을 잘 연마하면 그 성취에 이른다. 이와 같이 마음 챙김에 머물면서 지혜로 가르침을 탐구하고 관찰한다. 끊을게요. 이것을 염각지라고 합니다. 염각지라고 하는데 이게 사띠라고 하죠. 알아차림이라고도 하고 마음 챙김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사띠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억한다는 뜻이 원래 원뜻이에요. 네, 기억한다. 그건 누구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이겠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기억해서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겠죠.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 내가 체화가 되면은 흐트러지지 않는 것, 마음 챙긴다고 하는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그 뜻만 또 남겠죠. 그리고 사띠를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은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중에 삼선정에 성취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전엔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평소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띠는 대념척에 의지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사념척, 신수, 신법, 몸과 느낌과 그리고 내 마음, 여기서 말한 마음은 청정한 자성심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순간순간 물결처럼 일어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그 내 기억작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12처 할 때 안이비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죠. 그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진리는 아니겠죠. 그래서 법은 뭡니까? 무아, 제법무아죠. 내가 생각하는, 나를 지탱하는 것들은 내가 아니다 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죠. 내 업력이라든가 그 흐름들, 그런 것들이 내가 아니죠. 그게 영원하지가 않죠. 그래서 재행무상이 되겠죠. 그다음 앞에 있는 고통, 그 느낌이라든가 그리고 내 몸이라는 것은 더럽다. 그래서 그리고 고통이다. 일체 계곡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챙 깨달음의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 대념처경은 제가 하면서 그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수행에 아주 직접적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봤는데 남방 스님들은 이 마음 챙김할 때 뭐 어떤 걸 주로 하냐면 호흡, 수식관입니다. 그래서 아나빠나 사띠라고 하죠. 이제 안반 수의경이라고도 있는데 여러분 이 호흡을 알아차리고 하면서 내 마음을 챙기는 것입니다. 네, 처음에는 호흡에 집중하고 저희 문중은 어떻게 됐어요? 아미타불 하면서 챙겨야 되겠죠? 아미타불 하면서 내 마음이 어디에 향하는가? 그리고 큰 스님들과 부처님의 기본적으로 부처님 말씀이죠.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행동, 그 마음이 흐트러지는지 안 흐트러지는지 또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서 내 마음을 계속 관찰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또 읽겠습니다. 이때 탐구의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며 이것을 잘 연마하면 그 성취에 이른다. 이와 같이 지혜로 가르침을 탐구하고 관찰할 때 해이함 없는 에너지가 솟아오른다. 네, 끊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는 택법각지라고 합니다. 택법. 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린다는 뜻이에요. 간택한다고 하죠. 예. 이 법이 나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가린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번역하신 분께서 이제 탐구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영어로도 탐구한다고 번역합니다. investigation이라고 해서 번역을 하는데, 이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처님의 말씀, 내가 이 알아차림과 마음 챙김을 통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나한테 이로운가? 여기서 이롭다는 뜻은 내 수행, 결국 열반에 이르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열반에 이르지 않고 결국 다시 윤회계에 들어가게 하는 법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간택하는데, 이로운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증장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롭지 않은 것은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승권에서는 보시바라밀을 내가 행할 때 이것이 이로운가? 아니 이롭지 않은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남한테 도와줄 때는 차라리 기도를 하는 게 낫지, 그냥 거린 분들한테 무조건 물건을 주고 도와주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분이 스스로 자존심을 키우게 하는 게 더 좋듯이 그런 것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나한테 더 복이 되고 세상이 이롭게 하고, 세상이 이롭게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되면서 내가 수행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 부처님 말씀을 직접 증명한다는 뜻도 있어요. 부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부처님은 어떤 말씀하셨냐면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여러분들이 나를 존경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나의 행동을 좋다고 해서 나의 말을 믿어서 되겠는가 안 되는가 여쭤봤는데 비구들이 당연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말을 검토하고 증명해서 믿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냥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 유명하신데 여러분들도 불교를 믿으시면서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죠. 그 부처님의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나한테 이로운지 이롭지 않은지 직접 체험을 통해서 느껴보시라 이겁니다.
택법이란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을 통해서 법을 가리고 그리고 그 수행법을 밀어붙이라는 뜻이 되겠죠. 천태지관에서는 택법각지가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염각지와 택법각지가 같이 가기 때문에 그 순서는 그때 당시 상황에 맞춰서 천태 스님께서 좀 다시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천태 스님이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 상황에 맞춰서 보살들께서 다시 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금강경,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게 산스크리트 원본에서 좀 순서가 다릅니다만 그 당시 중국의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택법각지는 다 법을 가린다고 이해하셨고 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때 정진의 깨달음의 요소가 이러하며 이것을 잘 연마하면 그 성취에 이른다. 이와 같이 에너지가 일어날 때 영적인 환희가 일어난다. 자,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가 일어난다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밀어붙이는 거예요. 힘있게, 힘차게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게 정진이에요. 그래서 정진을 열심히 해야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진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읽겠습니다. 이때 환희의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며 이것을 잘 연마하면 그 성취에 이른다. 이와 같이 환희로 가득 차서 그의 몸과 마음은 평온해진다. 자, 희각지라고 합니다. 희각지. 이제 수행을 하시다 보면 이제 환희심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마음에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네. 여기서 말한 환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즐거움이 아니겠죠. 예. 아마 번뇌 중에 또 세속적인 즐거움이 번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행제에 나타나는 그 즐거움, 기쁨은 환희심 같은 경우는 그건 집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수행제에 나타난 즐거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수행을 통해서 이것이 헛되지 않구나라고 느끼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힘이 되겠죠. 아무것도 없다면 또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상락아정이라고 해서 열반 사덕이 있죠. 예, 그게 초기 불교 하신 분들은 상락아정 비판하신 분이 계신데 그렇지가 않다. 부처님께서 칠각제 이미 그 말씀을 그런 맥락을 다 말씀하셨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섯 번째 또 읽겠습니다. 이때 평온의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며 이것을 잘 연마하면 그 성취에 이른다. 몸과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면 그의 마음은 집중하게 된다. 자, 고요함의 깨달음의 요소는 이제 여기선 고요함이라고 했는데 경안각지라고 합니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환희심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그것들은 집착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또 마음의 번뇌들이 사라지니까 이제 고요해집니다. 근데 고요해진다기보다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는 스님들이나 신도님들께서 경안을 얻는다고 하시죠. 그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으면 수행하는데 수행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당장 몸이 아프면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1시간이 뭡니까?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면 10분, 20분도 앉아있기 힘들죠. 근데 그것이 극복이 되면 8시간, 10시간 앉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경안이라고 해요. 그것을 얻지 않으면 어떻게 삼매에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안을 얻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경안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몸과 마음의 편안함입니다. 마음의 편안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수행하실 때는 몸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일체 유심조라고 해서 몸이 마음 따라간다고 하는데 저희 수준 초발심에 수행할 때는 몸이 마음의 지배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고 하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몸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 몸과 마음이 같이 갖춰지고 수행을 밀어붙여서 하시면 경안을 얻게 되고 그 경안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읽겠습니다. 이때 집중의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며 이것을 잘 연마하면 그 성취에 이른다. 이와 같이 집중된 마음으로 면밀한 관찰자가 될 때 평정이 생긴다. 집중된 마음에 평정의 마음을 가지고 면밀하게 관찰하면 자, 끊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말 그대로 집중인데 이건 사마디, 삼매입니다. 삼매. 삼매 깨달음의 구성 요소예요. 삼매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심일, 경성.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쭉 가는 거죠. 예. 삼매입니다, 이게.
그래서 번뇌 없이 쭉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겠죠. 경안을 얻어야 그 다음 삼매입니다. 근데 경안 얻기 위해서는 또 계율을 좀 잘 지켜야 됩니다. 이제 막 이것저것 아무거나 먹고 그리고 행동을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경안을 얻겠습니까? 계율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사회적 물을 일으키면 어떻게 수행의 산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행이 될 수가 없겠죠. 계율이 밑바탕이 다 돼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정각지를 얻을 때 경안을 통해서 얻는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삼매를 얻으면 이제 마음이 쭉 하나 이어지죠. 번뇌 없이. 하나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이 있겠어요? 자, 똑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평정의 깨달음의 요소가 일어나며 이것을 잘 연마하면 그 성취를 얻는다.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객관화된 것이에요.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경계에 닥치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집착한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정치 문제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영국 속담에 신사는 정치와 종교 얘기는 사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굉장히 신랄하게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문제가 되죠. 자기 개개인의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당나라 시절에 아주 대도인이셨던 황벽 희운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황벽 스님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서 어떤 일을 하도 마음이 여여했습니다. 스님, 제자가 싸우네요. 아, 그러냐? 그거로 끝이에요. 제자가 싸우다 한 명이 죽었습니다. 아, 그러냐? 그거로 끝입니다. 그래서 또 관리가 왔습니다. 아, 또 그러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행만 할 뿐입니다. 그 싸우는 것은 그쪽의 인연인 것이죠. 우린 그저 마음이 여여하게 되고 우리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저희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저희 문중식으로 한다면 첫 번째 마음 챙김은 알아차리고 아미탑을 계속 해야 되겠죠.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고 있고 알아차리고 아미탑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택법각지는 아미탑을 하면서 내 자신이 보이죠. 내 자신이 보이면 나와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습관력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렇죠? 게으르다면 게으른 걸 바꿔야 되겠고, 또한 남한테 그 보살행하려고 하면은 부지런해지면서 남한테 여러 가지 먹을 걸 챙겨줘야 되겠고, 또한 만약에 말버릇이 좀 안 좋다고 하면 바꿔야 되겠고, 그게 다 택법이 되겠죠. 택법각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진각지는 이제 아미타불을 용맹정진한다고 하죠. 저희 문중 큰 스님 설법에 나왔던 반주삼매경처럼 1년에 한 번씩 반주삼매를 한다든가, 선원선방처럼 1년에 한 번씩 안거 때마다 용맹정진 한다든가, 이런 게 바로 정진각지가 되겠죠. 네 번째 희열 같은 경우는 아미타 하시다 보면 삼매 이제 잠깐 긴 삼매는 아니지만 이제 희열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희열 삼매가 이제 희각지가 되겠고, 다섯 번째, 이제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피곤하지 않은 경안각지인데, 이 경안은 모든 수행법에서 다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삼매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 정각지는 역시 저희 문중이랑 상관없이 모든 수행법에서 삼매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일곱 번째 사각지는 모든 것에 집착이 떨어진 단계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문중과 상관없이 언제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수행하실 때 아미탑을 하시면서 이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할 수는 없지만 계속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각지, 집착이 모두 다 떨어진 그 단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것을 책에서 읽어봤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금강산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머리 없는 귀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무섭죠? 혼자 수행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절에 혼자 있어서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은 갑자기 막 소리가 나면 소름이 쫙 끼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호랑이도 없고 한데도. 근데 머리 없는 귀신이 나타나면 무섭겠죠. 근데 그 무서움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내 존재 소멸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저것이 어떻게 할까봐 나한테. 근데 영가들은 내가 두려워하면은 반응하기 때문에 더 안 가요. 근데 그때 이 분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너는 머리가 없어서 머리 아프진 않겠다 하고 다시 제 수행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반응하지 않으니까 다시 그 귀신 사라졌겠죠. 또 좀 있으니까 또 이 배가 뻥 뚫린 귀신이 나타났대요. 근데 그 뻥 뚫린 귀신이 나타나니까
또 똑같이 너는 배가 없으니까 속 아픈 적은 없겠구나 하고 다시 수행에 집중했다고 하십니다. 이 공포라는 것, 여러분들 아마 반야신경에 보면은 무유공포, 공포가 없다는 말이 나오죠. 공포라는 것은 결국 내 존재 소멸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것입니다. 공포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거잖아요. 새로운 것,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왜 모르는 것이 두렵냐? 내가 어떻게 될까봐 그런 것입니다. 나마저도 없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 사각지를 완전히 성취하셔야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 해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아무아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무아를 이해 정도만 할 수 있지 실제로 완전 체득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개정에 그 다음에 해탈 그리고 해탈식연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천수경 읽는데 천수경에 보면 근수개정해란 말이 나오죠. 개정해를 열심히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다 나타나고 또 성취가 돼야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하여서 여러분들 이번 생에 꼭 큰 깨달음 얻길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